한번 따라하시죠. 협력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네. 예. 세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거기 참전했던 많은 미군이 사망하기도 하고 또 부상을 입기도 하고 엄청나게 많은 미군 병사들이 희생이 있었어요. 그 전쟁에 참전했던 병사들도 전쟁에 대한 어떤 그런 트라우마가 있고 형제와 자식을 전쟁터에 내보냈던 그 가족들도 전쟁이 끝났지만 트라우마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참전 용사들을 위로하기 위한 대국민 그 행사가 열렸어요. 그때 이제 그 쇼를 기획하던 사람들이 나름대로 유명한 연예인들을 다 이제 섭외를 했는데 마지막 한 사람, 그 사람 섭외가 매우 어려웠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지미 듀란테란 사람입니다. 이분이거든요. 물론 이분은 지금은 고인 되셨어요. 1980년도에 이제 세상을 떠나셨는데 이분은 미국에서 히스패닉, 흑인, 백인을 망라해서 가장 인기 절정에 있던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출연해 주기를 요청했지만 이분이 워낙 바쁜 스케줄이기 때문에 도저히 시간을 할애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 행사 자체가 의미가 있고 전쟁에 참전했던 사람들 위로하는 성격의 행사이기 때문에 정말 바쁘시면 잠시라도 무대에 올라서 약 5분 정도만이라도 인사라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하고 이제 이분이 그 순서가 돼서 무대에 올라서 원래는 5분 인사하고 내려오기로 했는데 10분이 지나도 내려오지 않고 30분이 지나도 이분이 그칠 생각을 하지 않고 40분 후 거의 1시간이 되도록 이분이 이 순서를 진행하는데 거기 위로 참전했던 병사들 가족들이 뭐 웃고 난리가 나고 너무 많은 위로를 받았어요. 거의 1시간이 다 된 후에 이 지미 듀란테가 부대에서 내려왔는데 담당 기획자가 물었어요. 아니 5분 동안 인사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긴 시간을 어떻게 이렇게 할애를 하셨냐고. 그랬더니 지미 듀란테가 얘기하는 겁니다. 예, 저도 5분 동안 인사하고 내려오기로 하고 올라갔는데 앞에 앉은 그 참전 용사들을 두 사람이 앉아 있는데 보니 한 사람은 오른팔을 잃었고 한 사람은 왼팔을 잃었는데 자기가 그렇게 순서를 맞는 가운데 두 사람이 하나씩 남은 손을 올려가지고 서로 부딪히면서 이렇게 박수 치면서 그렇게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너무 감동이 돼서 차마 제가 5분 만에 내 순서를 마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거의 1시간 동안 그렇게 자기 시간을 연장하면서 순서를 진행했노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어떤 책에 실린 기록인데요. 이 지미 듀란테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협력은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에 참전했던 사람이 한 팔을 다 잃었어요. 한쪽 팔을 잃었어요. 한 손 가지고는 박수를 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보니 하나씩 남은 손을 뻗어서 서로 부딪히면서 박수치는 모습이 쇼를 진행하는 진행자에게 너무 많은 감동을 줬다는 거지요. 여러분 연합은 아름다운 것이고 협력은 매우 아름다운 것이에요.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협력을 하면 그 협력 가운데서 발생되는 시너지 효과란 것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주일 설교의 제목이 협력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다 부족함이 있고 연약성이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협력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첫 번째 따라합니다. 승리의 역사. 협력하면 반드시 이기는 역사,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좀 보십시오. 11절부터 우리가 말씀을 읽어봐요. 11절부터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요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이 말씀의 배경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을 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어린 나이, 여성, 젊은이, 노인 합쳐서 200만 명에서 250만 명 정도로 추산을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죠.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지만 아직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가기까지는 많은 여정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8절에 보시면 그 출애굽의 여정 가운데 르비딤이라는 곳에 잠시 스탠바이를 하는 거죠. 그 사막을 계속 무리하게 행진할 수는 없잖아요. 르비딤에서 잠시 이제 머물게 됐는데, 그 틈을 타서 그 일대에서 가장 강력한 세력을 가지고 있던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당시에 아말렉의 군사력은 엄청났거든요. 이스라엘은 이제 출애굽을 막 한 상태이기 때문에 전열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예요. 누가 보더라도 그 싸움은 이스라엘이 성산이 없는 싸움이에요. 그 엄청난 아말렉 족속과의 싸움을 하면 이스라엘이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 지도자 모세가 수종자였던 여호수아에게 명령합니다. 너는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싸우라. 그리고 나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리라. 여호수아가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현장 진두 지휘를 하면서 싸움을 합니다. 모세는 약속한 대로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싸움, 이 전쟁은 우리가 승산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신기한 거는 모세가 손을 들면 현장에서 이스라엘이 막 이기는 거예요. 그 당시에 모세의 나이는 80이 넘은 노인입니다. 그 노구를 이끌고 산에 올라가는 것도 대단하지만 그 노구를 이끌고 하루 종일 손을 들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팔이 빠져 점점 손이 내려오니 또 아말렉이 이기는 거죠. 하루 종일 엎치락 뒤치락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아론과 훌이 너무너무 속이 타서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거기 앉게 만들고 옆에서 모세의 팔을 받쳐 드는 거죠. 힘 있는 사람들이 늙은 노인의 팔을 받쳐 드니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이겼다, 그 얘기입니다. 이 말씀이 연합의 중요성, 협력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 절체절명의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현장의 말씀에 순종하여 현장에 싸우러 나간 여호수아, 엄청난 거죠. 그리고 책임의식을 가지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모세, 엄청난 거죠. 그리고 옆에서 모세를 보고 왜 그렇게 힘이 없어? 왜 그렇게 밖에 못해요? 이렇게 하지 않고 돌을 가져다가 앉게 만들고 팔을 받쳐든 아론과 훌의 협력이 엄청난 거죠. 여호수아가 현장 싸움을 잘해서 이긴 것도 아니고, 모세가 손을 들고 든 것만 이긴 것이 아니고 아론과 훌의 연합과 협력이 있어서 이스라엘이 승리의 역사를 거두었다, 그 얘기입니다. 상대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한 아말렉도 연합하고 협력하는 이스라엘을 당할 재간이 없었어요. 잘 들으십시오. 아무리 강해도 서로 의기투합을 하고 서로 연합하고 협력하면 강한 세력도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나라가 1945년도에 해방을 맞이하지요. 이제 해방을 맞이하고 사실 해방을 맞이한 이후에 미국에서 독립운동하고 있던 이승만 대통령이 급거 귀국을 합니다. 상해에서 임시정부를 꾸리고 독립운동하던 김구 선생이 급거 귀국을 합니다. 3개월 차이로 귀국을 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분들이 귀국을 했을 때 우리나라는 정말 풍전등화였어요. 왜? 우익과 좌익으로 나뉘어져서요, 서로 죽이고 죽는. 이미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우익 세력보다는 좌익 세력이 훨씬 더 판을 치는 상황이었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1948년도에 정부 수립을 합니다. 그 국가명이 대한민국이 된 거예요.
정부 수립을 했을 때 너무 좌익과 우익 세력이 분열이 돼서 서로 죽이고 죽는 이 처절한 싸움이 일어날 때 너무 가슴이 아파서 이승만 대통령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옆 사람 보고 얘기하세요. 뭉치면 살고요, 흩어지면 죽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현실과 똑같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는 너무 이념 전쟁이 심해요. 나는 우파다, 너는 좌파다. 좌파가 이기느냐, 우파가 이기느냐, 한치의 양보가 없습니다. 건국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한 이후에 6.25라는 가슴 아픈 일도 우리는 겪었고요. 그렇지만 자유 대한민국 정부 체제 아래서 세계가 부러워하는 눈부신 고도의 성장과 발전을 이루어 왔습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순국 선열들이 목숨을 바쳤던가요? 여러분, 국립묘지 한번 가보셨습니까? 부산에 있는 유엔 묘지를 한번 가보셨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초계와 같이 버렸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 결과 우리나라는 눈부신 성장과 발전을 이렇게 온 거예요. 세계가 다 부러워하잖아요. 그렇지만 지금처럼 이념 전쟁을 벌이고 지금처럼 좌파 우파로 나뉘어서 서로 대적하고 정죄하고 치고받으면 우리 선조들이 피땀 흘려 갖고 놓은 이 눈부신 성장 발전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저는 요즘 잠이 오질 않아요. 진짜입니다. 저는 이제 나이가 60이 넘어서요.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적게 남았다고 보겠죠. 저 같은 사람이 이 자유체제 속에서 마음껏 우리가 이 자유체제를 누리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태어나서 성장하고 있는 우리 자녀 세대가 우리처럼 이 자유체제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렇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우려가 제 마음을 자꾸 불안하게 만들어요. 누구를 위한 분열입니까? 누구를 위해서 투쟁하는 겁니까? 우리는 뭉쳐야 됩니다. 연합하고 협력해야 됩니다. 아프리카 밀림지대를 가면 맹수들이 많죠. 악어도 있고 사자도 있고 표범도 있고 덩치 큰 코끼리도 있고. 그런데 그 아프리카 밀림지대에서 가장 경계하고 가장 두려워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거는 사자도 아니고 호랑이도 아니고 덩치 큰 코끼리도 아닙니다. 작은 불개미예요. 작은 불개미. 옆에 이렇게 덩어리가 져 있는 데는 그 강풍에도 불개미는 그 무리가 흩어지지 않는 거예요. 강풍에도 불개미는 견뎌내는 거예요. 왜? 서로 죽기 살기로 결속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저 공간을 넘어가는데 불개미가 혼자서는 도저히 못 건너가요. 한 마리가 서로 희생하고 사다리가 돼주고 뗏목처럼 연결해서 자기를 밟고 동료 불개미가 공간을 넘어가게 만드는 거죠. 불개미 떼가 한번 이동을 할 때, 밀림지대 이동할 때 그 이동 거리가 약 10리 정도 된다고 그러잖아요. 불개미 떼가 막 이렇게 사막이나 밀림지대를 이동하는데 그걸 모르고 사자가 거기 뛰어들면 사자가 불개미의 밥이 되는 거예요. 덩치 큰 코끼리도 이동하는 불개미 떼 속에 들어가면 코끼리가 불개미의 밥이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불개미는 우리 손톱보다 작은 아주 미물인데 그 싸나운 맹수가 불개미의 밥이 되는 거 이해가 안 되죠. 그 불개미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서로 응집하는 거예요. 서로 연합하고 서로 힘을 모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작은 미물인 불개미도 그러하다면, 불개미의 그 엄청난 힘이 연합과 협력에서 나오는 것이라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이 서로 연합하고 협력하면 무엇인들 못하겠냐고요.
조상들이 목숨 바쳐 이뤄놓은 자유가 이제 너무 배가 불렀습니까? 이제 이 자유가 너무 지겨워졌습니까? 누구를 위한 분열입니까? 누구를 위한 투쟁입니까? 나는 불의한 사람이 정권 잡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이 절대로 정권 잡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선하고 정직한 사람이 정권을 잡아야죠.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정권 잡아야죠. 그게 우리 국민의 염원인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군대를 갈 수도 없고,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무엇으로 애국을 해야 될까요? 나라가 이 지경인데 우리는 기도의 애국자들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신데, 연약하지만 우리가 깨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가운데 일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방법은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것이에요. 협력하면 반드시 승리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거는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할 줄 믿어야 되고 앞으로도 그러할 줄 믿으셔야 됩니다. 분열하면 죽습니다. 협력하면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가 그 역사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협력하면 따라합니다. 반전의 역사. 예상을 뛰었고 반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협력하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느헤미야서 4장으로 가서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4장을 찾아서 다 보시기를 바라요. 예, 느헤미야서 4장 16절부터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의 배경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아닌 무가치한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선지자들을 돌로 쳐 죽이고 이런 악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정신 차리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몽땅 다 포로로 잡아갔죠. 이스라엘은 국권, 주권을 다 상실했습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패한 민족은 비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완전히 참패를 하고 국권도 주권도 다 잃어버렸어요. 남의 나라에 끌려가서 고통의 나날을 보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왜 이렇게 됐나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왜 이렇게 슬픔을 당하는가요? 돌아보니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가 너무 많기 때문이고, 지난 날을 돌아보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 많은 죄를 지어서 그래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70년 동안 통에 잡아가며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회개 기도를 들으시고 바벨론 제국의 상황을 바꾸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이제 너희 나라로 돌아가도 된다. 너희가 그렇게도 소원하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1차, 2차, 3차에 나누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1차 귀환을 할 때 지도자가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가 70년 만에 돌아와서 목격한 예루살렘의 상황이 비참한 거예요. 그렇게 화려했던 예루살렘 성전은 싹 다 불타서 무너졌고, 그렇게 높고 웅장했던 바벨론 성은 다 회파가 되고,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으냐?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독려하여 우리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부터 다시 쌓아 올립시다. 성벽 재건 공사를 하는데 문제는 두 가지 상황에 부딪혀요. 하나는 극심한 재정난입니다. 성벽이 무슨 돌담 몇 개 올려놓는 정도가 아니고
예루살렘 성을 쭉 성벽을 쌓아 올리는 것은 엄청난 재정이 필요한, 극심한 재정,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재정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각자 자기 집 앞에는 자기가 감당하자. 그게 느헤미야 프로젝트죠. 두 번째는 이 성벽 공사가 재건이 될 때 그 북쪽에 있던 아수르 제국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조롱하고 협박을 하는 거죠. 너희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쥐죽은 듯이 가만히 있지 무슨 성벽을 쌓아 올린다고 난리야? 아수르 제국이 군대 장관을 앞세워서 계속해서 조롱하고 협박을 해요. 한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말씀을 보세요. 7절, 느헤미야 4장 7절 8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7절 8절 시작.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괴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쥐죽은 듯이 가만히 있을 일이지 무슨 성벽 공사를 한다는 거야? 당장 가서 저들을 전부 다 공격하자, 쳐부수자. 이 엄청난 협박, 엄청난 위기감이 감도는 거죠. 자, 극심한 재정난이 어려워요. 대적들의 위협과 협박이 너무너무 부담스러워요. 이 정도가 되면 손발에 다 힘이 빠지게 마련이에요. 이 정도가 되면 하던 일도 여기 다 꺾어지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지도자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그룹으로 나눠요. 그래서 한 그룹이 낮에 일하면 한 그룹은 총칼 들고 경계 근무를 서고, 한 그룹이 일을 하면 나머지가 또 총칼 들고 경계 근무를 서고, 서로 원팀이 되고 서로 연합을 해서 죽기 살기로 협력하는 겁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는 6장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6장 1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나매. 할렐루야. 도저히 할 수 없을 것만 같았어요. 절대 안 될 일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서로 잠을 자지 않고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 위하고 서로 협력했더니 깜짝 놀랄만 52일 만에 속전속결로 그 공사가 완성됐다는 거죠. 반전의 역사입니다. 반전의 역사. 여러분, 이 엄청난 반전의 역사는 서로 보듬어주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한 마음이 됐을 때 일어난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아멘. 우리나라가 1948년도에 건국을 해서요, 이스라엘도 1948년도에 건국을 했습니다. 우리와 이스라엘은 건국 연도가 똑같아요. 이스라엘이 건국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좋아하겠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아랍국들은 이스라엘의 건국을 싫어해요. 이스라엘의 존재를 인정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건국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시리아, 레바논,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이집트, 이 모든 아랍 연합국들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시도했죠. 그게 1967년도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 정말 경제적으로 약했어요. 건국된 지 이제 불과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그들을 공격하는 아랍 연합국들은 엄청난 오일 머니, 엄청난 오일 달러를 가지고 최첨단 무기를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 연합국이, 그 당시 이스라엘의 인구가 300만, 아랍 연합국은 인구가 1억. 이 전쟁이 일어났는데 반전의 역사가 일어났죠. 6일 만에 이스라엘이 아랍 연합국을 초토화시켜버리죠. 뭔 얘기를 해야 눈을 떨라나, 난 그것이 알고 싶다.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저 밑에 보시면 한쪽 눈 가리고 있는 분이 그 당시 이스라엘 국방장관 모세 다얀 장군이거든요. 저분이 진도 지휘를 했어요. 저 지도를 보시면 이스라엘이 6일 만에 그 주변에 있는 아랍국들을 완전히 초토화를 시켜버리죠. 이 기적 같은 6일 전쟁이에요. 어떻게 이런 반전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는가? 이스라엘의 철저한 협력이에요. 아멘.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이 지금 끝나지 않았죠? 군사력이나 인구 속도나 병력이나 이런 모든 걸 볼 때 우크라이나와 이 러시아는 상대가 안 돼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할 때 6개월이면 다 끝난다고 생각했죠? 지금 러시아는 지금 사면초가에 빠져 있어요. 엄청난 군사력이 희생이 되고, 그러니까 하다못해 저 북한의 SOS를 쳐가지고 북한 병력을 지금 러시아에 수입에다가 지금 전쟁 치르고 있잖아요. 무슨 원인이, 무슨 문제입니까? 러시아 병사들은, 러시아 사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러시아 국민들은 혹시라도 자기가 전쟁에 차출이 될까, 전쟁에 동원이 될까 숨어들기 바빠요. 그러나 우크라이나 젊은이들은 내 조국을 내가 지킨다, 전쟁에 참전하는 데서 두려움이 없는 거죠. 조국 사랑하는 마음으로 똘똘 뭉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못 이겨요. 6.1 전쟁이 발발했을 때 미국에서 있었던 실화예요. 미국의 한 가정에 이집트 학생과 이스라엘 학생이 같이 홈스테이를 하고 있었는데 6.1 전쟁이 터졌잖아요. 보니까 같은 날 이 홈스테이 하던 학생이 둘 다 사라진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집트 유학생은 혹시라도 이 전쟁에 자기가 차출이 될까 봐 도망간 거고, 이스라엘 유학생은 내 조국을 내가 가서 지킨다, 내가 내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내가 당연히 귀국해서 총칼 들고 싸워야지, 자기 나라로 귀국했다는 거잖아요. 연합하고 협력하면 이기고요, 분열하면 망합니다. 저는 이스라엘을 2번 다녀왔어요.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대단히 작습니다. 정말 작습니다. 작은 데다가 3분의 2가 거의 사막이에요. 농사 짓고 먹고 살 만한 땅은 그나마 3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생산되는 꽃, 이스라엘에서 생산되는 야채, 이스라엘에서 생산되는 과일, 전 유럽에 다 수출하는 거예요. 비결이 뭔지 아세요? 그건 바로 키부츠 운동 때문이에요. 이 비행기에서 찍은 이 키부츠 한 공동체 사진인데요, 저기 사막이었습니다. 네게브, 이스라엘 남쪽의 네게브 사막 지역이거든요. 사막인데 저 키부츠 운동을 통해서 지금 비옥한 땅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수로를 만들고 물을 공급에다가 사막에서 저렇게 야채, 과일, 농산물을 다 생산하게 만드는 거예요. 옆에 있는 지도에 점이 꼭꼭꼭 찍혀 있을 거예요. 저거는 이스라엘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275개의 키부츠를 말해주는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그럼 키부츠 문화라고 하는 것은 협동농장을 말하는 거예요. 나만 잘 살자, 너만 잘 살자가 아니고 우리 모두 잘 살자, 서로 협동하는 거예요. 이 협동농장 키부츠 문화가 이스라엘의 지배적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완전히 그 사막을 비옥한 땅으로 만들고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협력하면 반전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납니다. 우리 협력해야 됩니다. 아멘. 마지막 3번째, 협력하면 따라합니다. 잘 되는 역사. 협력하면 나도 잘 되고 너도 잘 되고 모두가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가복음 2장으로 가서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2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들어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떠도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 저를 보세요. 한 중풍병자가 있었는데 자기 스스로 거동이 안 된 거죠. 근데 이 사람도 이제 듣는 귀는 있기 때문에, 야, 예수님이 병자를 고친다는데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가면 병고침 받는다는데 문제는 이 사람이 거동이 안 되기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딱한 심정을 헤아린 친구들이 침상에다가 중풍병자를 들고 예수님 계신 곳에 갔더니 이미 인산인해라. 예수님 계신 곳에 이 중풍병자를 메고 갈 수가 없는 거죠. 도저히 안 되는 겁니다. 그 정도가 되면 단념하고 돌아갈 법한데 이 친구들이 지붕을 올라가 지붕을 뜯고 예수님 계신 곳에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려요. 여러분 그 5절 말씀에 보시면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침상에 누운 병자의 믿음을 보신 게 아니에요. 그 친구를 메고 온 동료 친구들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 친구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예수님 앞에 가면 문제 해결된다는 믿음이죠. 왔지만 단념할 수밖에 없고 돌아갈 수밖에 없지만 포기하지 않고 지붕을 떠도 달아내리는, 포기할 줄 모르는 그 믿음을 주님께서 보신 거예요.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의 선포 앞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중풍병자가 낫고 자기가 누워서 왔던 침상을 들고 걸어가는 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아멘. 여러분, 협력하는 믿음이 그런 역사를 불러온 줄로 믿습니다. 포기할 줄 모르는 믿음이 그런 역사를 포기한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협력해야 나도 잘 되고 너도 잘 되고 모두 다 잘 됩니다. 서로 격려하실까요? 협력하면 나도 잘 되고요, 너도 잘 될 겁니다. 인도의 성자로 불리는 선다싱이라는 분이 계시죠? 선다싱. 이분은 맨발의 복음 전도자로 유명합니다. 이 선다싱은 인도의 그 펀잡주에서 태어났고요. 이 사람은 가정이 조상적부터 시크교도 집안이에요. 인도에는 힌두교, 시크교가 유명하죠. 시크교는 기독교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종교예요. 절대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선다싱은 그 시크교도 집안에서 자랐어요. 늘 교회를 적대시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그러다가 이 선다싱이 이제 청소년기를 지나서 청년기로 접어들 때 자기 어머니가 죽죠. 어머니가 죽고 선다싱이 심각한 그 우울증에 빠져 있을 때 어느 날 환상을 봐요. 환상을 보는데 환상 가운데서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때 그 환상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내가 너를 도구로 쓰겠다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때부터 자기는 시크교를 떠나서 이제 기독교 신자가 돼요. 너무나 강렬하게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너를 도구로 서겠다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자기 모든 삶을 다 바쳐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요. 주로 그 인도 네팔 국경을 맞이하고 있는데 그 네팔 지역은 전부 다 험악한 산악 지역이에요. 주로 이렇게 인도인들의 그 복장을 하고 늘 맨발로 다녔다고 그래요. 그래서 맨발의 복음 전도자라고 해요. 어느 날 추운 겨울인데 막 눈보라가 치는데 자기 친구와 함께 네팔 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눈 속을 가다 보니 한 사람이 쓰러져 있더라는 거죠. 보니 아주 숨이 끊어지진 않았는데 고민에 빠지는 겁니다. 이 사람 두고 가면 얼마 못 가서 이 사람 숨 끊어진다, 죽는다. 그래서 친구하고 이 사람 두고 가면 안 된다. 이 사람 월산 메고 가자고. 그 친구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 친구야, 정신 차려라. 이 눈보라, 이 비바람이 치는 이 눈보라 치는 엄동설 안에 이 친구 메고 가다 이 친구 살리다 보면 우리 자네도 죽고 나도 죽어. 옥신각신하다가 그 친구는 선다싱이 포기를 안 하기 때문에 그 친구는 그럼 잘해봐라 그러고 흰 친구 혼자 앞을 간 거죠. 선다싱은 눈보라 속에 쓰러져 있던 사람을 들쳐매고 그렇게 그 산길을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다 보니 어떤 사람이 눈보라 속에 쓰러져 숨이 끊어져 있는 거예요.
누군가에 떠받아 자기 친구라. 자기 혼자 살겠다고 이 사람 쓰러진 사람 내팽개치고 자기 혼자 살겠다고 앞서가던 친구가 눈보라 속에 쓰러져서 숨이 끊어진 거예요. 그런데 선다싱은 죽어가던 이 사람을 살리겠다고 들쳐매고 그렇게 가다 보니 서로 체온이 나눠지면서 자기도 살고 죽어가던 사람도 살았다는 거죠. 이게 선다싱 전집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면초가이고 모두 다 어려운 상황인데 그 죽어가던 친구를 메고 가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죠. 그렇지만 죽어가던 그 친구를 메고 가는 것이 자기를 살게 하는 비결이었어요. 여러분 교회 생활하시다 보면 직분이 부담스러우시죠? 힘겨우실 때 있을 거예요. 아, 이거 나 이번에 손 뗄래. 여러분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을 부담스럽게 하는 그것이 여러분을 살게 하는 비결이에요. 부담스럽다고 그거 다 손 떼버려서요. 사람 일하다가 직장 그만두잖아요. 무력감에 빠져서 금방 자리에 눕습니다. 내가 비록 아픔이 있고 내가 비록 힘들고 내가 비록 부담이 되지만 내가 그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나를 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나 그만둘래 할 때 니도 그만둘래 나도 그만둘게 이러면 안 됩니다. 서로 다 같이 죽습니다. 나 그만둘래 할 때 그러면 안 돼. 우리 함께 다시 힘을 내세. 우리 한번 잘해보세. 서로 격려하고 힘을 보돋아주고 협력하면 나도 잘 되고 너도 잘 되고 모두가 잘 될 겁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